배추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듬기도 하고 잡초를 뽑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뭘 메고 있다고요? 잘 듣고 계시죠? 지어낸 얘기입니다. 또 진짜로 또 오해하시면 안 될까봐. 그때 마침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뜨거운 가을날 잡초가 한이 없이 펼쳐져 있는데 이래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냐고,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평생 배추밭만 맺고 농사일하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살았는지. 그렇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 생각을 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딱 붙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잡초들을 다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게 그냥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한다기보다도 감사할 조건을 믿음으로 찾아서 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눈이 비록 많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자면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하필 그것도 토요일 날 눈이 이렇게 오고 지금도 눈이 와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데도 우리 성가대가 참 열심히 찬양했지요. 우리 성가대 참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필 또 오늘 예배 설교 제목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제가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5대 목적 또는 성경의 5대 목적, 예배, 친교, 훈련, 봉사, 전도, 요 5가지에 근거해서 오늘은 내가 예배를 좀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거 괜히 또 이거 시험 드는 거 아닌가. 어차피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못 나올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눈이 많이 오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 들었는데 10분 거리를 25분 걸려서 왔대요. 25분 걸어서 오시는 분인데 어떤 분은 차 타고 오다가 차가 헛바퀴가 돌아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못 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예배들이 있습니다. 또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 예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예배, 이런 예배에 성공해야지만이 진정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라고 해야 됩니다. 파리라고 하면 안 돼요. 파리에서 이민 목회를 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거기에는 2세, 3세,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요. 한국말을 잘 모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 보면은 어린 아이들하고 다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조기처럼 이렇게 옆에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절대로 떠들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훈련이 잘 됐고 예배드리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애들이 참 조용히, 어린아이들도 다 앉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조금 지루하면은요, 엄마가 뭘 하나 줘요. 그럼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저도 미국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미국 교회, 미국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를 가서 보면은 그냥 아이들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참 희한해요. 그만큼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참을 줄을 아는 거예요. 인내할 줄도 아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의 2, 3세 청소년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한 4분의 1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 모르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만약에 영어로 설교하면, 뭐 영어로 설교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뭐. 그러니까 동시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 아이들은 아니죠. 프랑스 한국인 2, 3, 4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통역을 해죠, 프랑스 말로. 그렇게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늘 걱정인 거예요. 어른들은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믿음이 있을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왜냐하면 다른 프랑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가 제대로 좀 잘 안 드려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멀리 떨어진 어떤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다음 세대를 위한 2, 3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열었는데 프로그램은 전혀 없어요. 프로그램은 뭐 우리 같이 뭐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청소년 집회 가면 연예인들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철로 역정이니 뭐 이런 행사들,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간식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전혀 없고 오직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 예배 이것만 계속한 거예요. 주일날 밤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가지고 수요일날 이제 점심때까지 했는데요, 계속 기도하고 밥 먹고 이것밖에 안 해요. 프랑스의 2, 3세 아이들 정말 지루해하고 힘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던 중에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제가 중고등부 이제 학생의 교육전도사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뭐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뭐 20년 전, 뭐 그때 일이죠.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집회를 했어요. 저도 우리 친구 목사처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오직 특별히 거기서 어떤 주제를 삼았냐면, 우리 성령 받자. 우리 특별히 방언 받자.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받자. 성경에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도전을 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밤 시간에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아이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정말 그 아이들이 방언을 받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막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입술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언어가 바뀌더니 아이들이 입술로 방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되진 않아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주고 아이들도 막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마치고 점심 먹고 수요 저녁 집회에도 이 아이들이 참석을 했는데,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불덩이 같아요. 땀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부모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 아이들이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았던 그 아이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모두 위대한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위대한 예배자는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냐? 일단 오늘은 이야기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옆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만납시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실래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혹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묵도로 시작을 하고 또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쳐요. 그러나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리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묵도도 없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우리가 있는 어떤 대표기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프리카 예배 드리는 보면요, 그냥 오로지 일어서 가지고 같이 춤추면서 찬양해요. 막 그냥 한 시간 정도를 찬양합니다. 일어서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일어서 가지고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자리에 앉아요. 그럼 설교자 올라옵니다. 설교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간단한 헌금하고 그렇게 마치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가 어떻게 예배일 수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 와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번 하고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는 예배,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이 없는 예배,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는 그냥 자리만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차라리 누군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구약성경에 이런 말도 나와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러 오긴 오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전혀 감동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형식적으로 왔다가 앉아있다 그냥 가버리는 그런 예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성경,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그 내시가 모든 국고를 맡았거든요. 재무장관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먼 거리를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 어디로 가라. 그럼 누구 만날 거다. 그 음성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내려갔더니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있는 거예요. 옆에 가보니까 글을 읽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이런 말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빌립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모른다고. 내가 이걸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알지,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죽으셨다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 죽일 때 아무런 소리도 안 한다고. 심지어 망치로 머리를 때려도
칼로 배를 갈라도요, 양은 아무 소리 안 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쭉 했겠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받겠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남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교회를 한 그래도 2, 3년, 3, 4년, 어떤 게 10년, 20년 자네도요, 이상하게 세례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죠, 이제. 그런데 안 받아요. 왜 안 받겠습니까? 그냥 안에 따라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주는 것 뿐이지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상 차마 세례는 못 받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세례 받으면 불편하잖아요, 또 괜히. 그냥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 멀리서 와가지고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그 정도 열정이면 여러분 세례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그 멀리서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예배드리러 오긴 왔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1년에 한두 번씩 그거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빌립 집사를 통해서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린 다음에 기쁘게 길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에디오피아 여왕 내시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물 좀 드릴까요? 여러분들 물을 마시지 않고 물 마시는 것을 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물 마시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마시는 사람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아니면 물 마시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대. 저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졌대.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이 났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는 걸 봤대. 이 사람은 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걸 체험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옆 사람이 물 마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물 마시는 것만. 진정한 예배는 내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예배에 대한 결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예수님께 쏟아 붓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쏟아 붓는 거예요. 시편 86편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전심으로 주를 찬송한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유사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 마리아가 동생은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마리아는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유사하게 나옵니다. 다른 내용인데 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극히, 이제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또 분주하게 일해요. 마르다는 항상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마리아는 그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마르다는 일을 하는데 마리아가 없는데요.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더니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쏟아 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신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비싼 향수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쏟아 붓는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 터져라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찬양을 쏟아 부어야 돼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거죠. 이게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물론 꼭 소리를 질러야지만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서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 인도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금요기도 찬양하고 주일 3부 예배도 찬양 인도하는데요, 찬양할 때 막 땀을 뻘뻘 흘립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려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찬양하다가 바지가 벗어졌습니다. 그만큼 찬양에 집중한 거예요. 찬양에. 다른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찬양에 집중하고 찬양에 쏟아붓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매맞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차이죠. 그러네 그 몸으로 일어나가지고 밤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예배드리죠. 그리고 그 쓰라린 몸을 가지고, 아픈 몸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하기에 집중하는 거지요. 예배 드리는 거지요. 그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은요, 예배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부모들도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야, 너 예배 드리는 거 대충 하고, 뭐 심지어는 빠져도 신경 쓰지 않고 너 가서 공부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먹고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온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대학 가면 인생에 성공합니까? 좋은 대학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닫으면 그 미래가 열리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릴 것이고,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것 구비했어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미래가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체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기뻐하는, 예배하는 것, 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미워요. 아니, 저것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이 돼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지,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있네, 말씀만 듣고 있네. 얼마나 밉습니까? 여러분, 밉지요? 안 미워요? 미울 것 같아. 제가 봐도 미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누구에게 항의했다고요?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예수님,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이 마리아 요것은 여기 앉아가지고 일도 안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꼭 그럽니다. 동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수님에게 찾아가지고 항의하거든요. 교회도 보면 그래요. 꼭 그럽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가지고 항의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줘요. 마리아의 손을. 마리아, 너 일하느라고 바쁘지? 너무 그렇게 분주하지 마. 차라리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면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해. 그래도 다행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 마,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42절. 봉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는 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지 말란 말은 안 하셨어요. 봉사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봉사자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전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 살면서도 분주하고 바쁠 텐데 이렇게 교회까지 나와서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봉사자들은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먼저 서야 됩니다. 봉사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돌아보면요 마을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딜 돌아보면요? 유럽을 돌아보면 유럽 지역, 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 다 유럽이죠. 그런데 그 지역을 가면 마을마다 꼭 그 중심부에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성당이 됐든 교회당이 됐든.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이 마을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에 꼭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유럽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예배당이 텅텅 빕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당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크게 덩그러니 있는데 예배 안 드립니다. 돈 받고요 관광지로 씁니다. 저도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은요 예배당이 엄청 커요. 성당 같은 경우. 그러면 돈 받고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갈 때.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관광지가 된 거죠. 예배는 안 드려요. 지금은 가장 유럽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슬람. 우리나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슬람들이 숫자가 여러분 보통 5% 정도가 되면은요 이슬람이 뭐 2%가 되면은요 이슬람이 그 나라를 집어먹을 수 있습니다. 2%만 돼도 이슬람 인구가. 그런데 이미 2%, 5%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워낙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프랑스 테러가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뜨거운 예배, 간절한 예배, 사모함이 있는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송으로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그냥 마음이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한 것 같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그런 것도 뭐 처음 시작은 좋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예배로, 사모하는 예배로,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성교회 함동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뜨끈뜨끈한 그 교회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써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60억을 날렸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다 들어와라. 공부 못하니까 뭐 어떡하겠어. 돈이 없는 걸 뭐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학 못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은요 대학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수학이 다르지, 영어는 잘하겠죠. 그러나 뭐 사회를 압니까? 한문을 압니까? 뭐 국사를 압니까? 뭐를 못해요. 대학 들어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간다. 엄마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검정고시도 안 되는 아이가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다 없으셔 전부 다. 기도하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죠? 믿음이 좋으세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새벽 금요일 수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갈 대학도 없는데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아내가 사업 망해가지고 조금 이상해진 것 같다고, 이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 같다고, 들어갈 대학도 없는 아들이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간다 그러고 믿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다고 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기도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딜 들어갔느냐?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은 100위권입니다. 세계에서. 뉴욕 주립대학은 30위권입니다. 그 대학을 어떻게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2015년 12월, 작년 바로 12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가지고요,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로. 물론 이런 일이 항상 생길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더 놀라운 건요, 그 사업을 보증서서 잘못 망한 이 사업을 망했던 이 집사님, 남자 집사님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돈이 없는데도 사업을 하나 인수했어요. 돈이 없는데도 80억 되는 자산이, 80억 되는 사업체를 인수해가지고 그것을 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와 기적을 오늘날에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욥과 같은 사람은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예배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께 쏟아붓는 예배,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성공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자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